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은영아 올리세 은영아 올리세 맑고 동묘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의의 법 전하세 의의 법으로 하세요 더 맑고 동요한 시온 소명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궁에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언도 위에서 시온 성언도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인도하리라 저 멀고 동요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다 영광 노래리 다 영광 노래리 저 멀고 동요한 시온 소명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발리우셔서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 되게 하소서. 지식을 전파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미련함이 벗겨지게 하시고 미련함에서 해방되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나지는 사람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미련한 자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로잡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22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희의 간절한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응답자가 되어 주옵시고 오늘도 목요 영성 집회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종도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세워지고 찬양단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특송자들로 세워지는 모든 시험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복 있게 하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요나 1장 11절에서 1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오늘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2차 22번째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 던지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지옵니다. 그 바다는 요나를 삼키고 조용해지고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또 다른 제물을 요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이어지냐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 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그 사람들 하면 저쪽에는 5절에 보면 사공들이라고 나오죠. 5절에 그 사람들은 사공들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 6절에 보면 그 사람은 누구? 선장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어디 나오냐? 거기에 보면 사람들, 무리들 이런 말씀을 쓰죠. 8절에 나오네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또 하나 그들이 서로 이르되 7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이제 요나를 제비 뽑아서 당첨이 되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하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무리가 나오죠.
그 사람들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안전하겠느냐. 네가 소망전을 좀 내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선원들은 이 바다에 흉흉한 이유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인 것을 알았고, 그렇다고 해서 요나를 금방 들어서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자, 바닷속에 집어넣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생명의 귀함을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 위에 농작물을 키울 때 보니까 이 호박을 이렇게 심어놨더니 새들이 와서 뭐 다 먹어버려요. 새순이라고 꺾어버려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놈 새끼들이 따먹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옆에다 나무도 꽂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딱 꺾어버려. 야, 이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초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뽑을 때에는 마음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저것이 식물이다라고 생각할 때 뽑아버리면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만큼 생명에 대한 누구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식물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이 사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바다가 흉흉한다고 바닷속에다 사람을 집어넣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닭 한 마리를 잡아서 먹으려고 해도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우리 어렸을 적에 닭 한 마리만 잡으면 내 닭 죽는다고, 내가 키운 건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중지 키우고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는 키웠는데, 그래 서울에서 그래 외삼촌들 오고 이모들 왔다고 해서 그래 그 닭을 잡아가지고 그거 먹으면 내 닭인디, 내가 찜해놓은 닭인디 하면서 징징대고 울잖아요. 이게 생명이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치킨은 잘 먹으면서 생닭은 못 먹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살아있는 닭을 잡아서 뭘로 온 거예요? 치킨으로 온 거지 않나요? 다 죽어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속으로 내가 그런 네가 가증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생선을 먹을 때도 보면 여러분 봐봐요. 튀기는 생선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그것을 요리해서 여러분들 오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어부들의 마음은요, 그 생선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한 거예요. 귀해요. 그래서 어부들은 제대로 된 생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맨날 잡고기나 잡아서 탕이나 끓이고 잡고기나 잡아서 먹지, 여러분들 같이 좋은 생선 못 먹어요. 왜? 갖다 파느라고. 여러분, 제삿날이나 돼야 어부들 그 물고기 잡아서 제상에다가 올리고 그러지 제대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정육점한 아저씨들은 좋겠다. 그 좋은 고기 얼마나 자기가 쫙쫙쫙 칼질해서 그 맛있는 고기는 나부터 먹자 하고 먹는, 여러분, 정육점 식당 주인 하나도 없어요. 저분은 잡고기 다듬고 남은 잡고기 다 그 잡고기만 먹으려도 못 먹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산 사람을 그런 바다에 던지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게 웬만한 심장 가지고 이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 해결받는 길을 계속 모시겠을 거예요. 요나, 네가 알겠다, 잘못된 건 알겠다마는 이 흉흉하는 이 바다의 물결을 보면서 그래, 너희 말대로 내 우리가 던져주마 하고 쓱 잡아가지고 던져봤겠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기 분명히 이때 시대에도 요나와 함께 배 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요 점점 더 흉흉한 거예요. 최선을,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해보고 아껴보고 어떻게 사람을 안 죽여보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노력해보지만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하고 이제는 요나를 어떻게 해야만이
바다가 조용해질 것인가 잔잔해질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9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브리스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요나에게 그 방법을 최종적으로 또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라고 대답을 해서 그 질문을 던지죠. 그때 요나가 대답하죠. 12절 보면 12절 그가 뭐하되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왔다? 나 때문에 왔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다? 에이구, 저 왼수 같은 저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저 남편, 왼수 같은 자식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분 그런다잖아요. 왼수 같은 대통령이 저 왼수 같은 누구 대통령이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나라가 이꼬라지가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물론 잘못한 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너는 바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바로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미안한데 요나는 불순종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 꼬라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사람 된 거예요. 근데 모르면 사람 안 된 거예요. 모든 어려움은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는 뭐냐? 당신 따라와서 되는 일이 뭐가 있냐고.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고. 근데 따라와요 또. 근데 또 안 되는 일도 없어요. 또 돼요.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권위를요 누구에게 주냐면 신앙에게 주는 거야. 말한 대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진 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좀 해보. 전상은 말이야.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입에서 냄새밖에 더 나냐? 아멘 해야지. 우리 모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멘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고대에 이렇게 바다가 흉흉하고 이 바다가 막 그 폭풍이 일어나면 진짜 그 선원 중에서 한 명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가위바위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 제비를 뽑아서 진짜 하나 그 선원 중에서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관습이 있대요. 이야, 좋은 관습, 나쁜 관습.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관습, 불신앙적인 관습. 그런데 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요나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를 던지면 이 바다의 신이 그 진노하는 그 폭풍우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는 현재 바다의 흉흉함을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바다를 던져라. 이것은 요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내 죄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죄값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발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13절 그러나 이게 인간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덥석
그를 잡아서 던지진 않아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공과 선장들이, 무리들이 힘써서 뭐를, 노를 저어 배를 어디로?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게 최선을 다해보는 인간의 모습. 요나 어떻게 당신이 범죄했다고 해서 당신을 바닷속에 집어던집니까? 자, 우리 용기를 내봅시다. 우리 힘을 내봅시다. 영차 배를 육지로 대봅시다. 영차. 여러분, 인간으로서 할 도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미예요. 인간미.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최선을 다할까요? 최선을 안 할까요? 최선을 다해. 가끔 유튜브 동영상에서 아가가 출생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면 아가가 갑자기 숨이 자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자가 호흡을 하지 아니하고 쭉 늘어졌을 때 의사가 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보니까, 이야, 볼딱지를 막 때리고요, 코에 있는 다 물고 빼내주고, 배에 있는 기도 막 열어주고, 거꾸로 들어가지고 막 엉덩이 막 두드려주고, 등 두드려주고 막, 이야, 최선을 다하더구만. 최선을. 그래도 어떤 놈은 안 깨어나. 계속 더 이게 늘어지는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드디어 그 아기의 기도가 열리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기도가 안 열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위험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사의 손이 얼마나 큽니까? 아기는 주먹만한 이 아기를 그냥 막 두들겨서, 심장을 막 두들겨서, 등을 두들겨서, 엉덩이를 두들겨서 이 소리 한번 들으려고. 진짜 신생아 같지 않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죠.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에 대한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거예요. 비록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19가 왜 생기는 거예요? 유급 환자들에 대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절묘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삐고 모든 교통의 취약물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 119 운전자는 최선을 다하여 이 사람들아 도로 좀 열어다오 하고 삐고 해가지고 가서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도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살려보자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사공들의 마음처럼, 이 성장의 마음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여러분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저 흘러가는 시간대로 내비둬야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 아침 시간에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울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원들은 요나의 충고가 있었으나 그들을 바다에 던져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이런 말 하죠. 속에서 뭐가 넘어와요? 쓴물이 넘어오도록 힘쓰고 애쓰고 이 속에서 위산이 과다가 돼서 목구멍으로 쓴물이 막 솟구쳐 나오도록 힘써본 일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그렇게 힘써봤습니까?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봤습니까?
어떠한 일에 대하여 모르겠어요.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애 낳을 때 여러분 위산가다가 돼서 쓴물이 넘어옵니까?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여야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이런 표현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라톤 선수가 41.195인가요? 41.195인가요? 42.195. 그걸 다 달린 후에 마지막에 그 최종 라인을 다 통과하고 쓰러지는 이 마지막 마라토너는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여러분 그렇게 해본 것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보자. 돈 버는 일도 좋고 세상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좋아 보지만 생명 구원하는 일에 나도 영혼의 일부처럼 위험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써보는 마음도 가져보자. 그것은 목사만 가지면 되는 건가요? 평신들도 함께 좀 가져보자.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애쓰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들에게 또 이 무신론자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심장이 펄떡이고 있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이 요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 요나를 큰 물고기 준비해서 이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그 펄떡이는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작은 고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불성설이겠지만 요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기는 좋겠고 이 손길은 더 나아가 이 계시의 확대의 모습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자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앞에 어떤 얼굴이 내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토록 생명을 담보해서 우리 교회까지 왔다면 여러분들 얼굴이 불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어질 얼굴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정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함께 해봅시다. 음식 맛있죠?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도 괜찮을 만한 시간이지 않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네가 그따위로 와서 찬양을 네가 그렇게 하고 특성을 네가 그렇게 하고 사역을 네가 그렇게 하고 그것을 왜 정죄하느냐 이 말이죠. 받아들이세요. 큰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선원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요나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둘 수 없고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아멘. 그를 큰 물고기 준비하여 두었다가 3일 밤낮을 회개하고 다시 도해져서 니느웨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요나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운명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누구를 바라봐도 여러분의 얼굴을 칙칙하게 하지 말고 밝게 웃으면서 경쾌한 언어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끝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바다에 던지우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오늘도 영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치 요나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아서 그가 물고기 속에서 기쁨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고통을 무덤에서 경험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사랑, 예수 그 기쁨, 예수 감격이 저들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크신 계획에 나아갈 수 있게 도우소서라고 우리 전하순 권사님, 성령님 따르겠다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에게 성령의 불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오른쪽 발과 발목이 치료되게 하시고 강한 발과 발목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발되도록 성령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목요용 성집회를 축복하소서. 많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저와 우리 성과 성님이 성리가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 회복의 복,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로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세우셔서 오늘도 감사의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예배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소서. 오가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 평안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영혼을 사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